지난주에 우리가 드로아의 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 시간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을 하시지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그 답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는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왔고 또 그 문제 앞에 답답해요. 이게 막막하고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싶은데 답을 다 찾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 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는 얘기들이 야, 그 문제를 이겨내면 될 거야. 문제를 이겨내봐. 힘을 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문제를 이겨내라 한 적이 없어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이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었냐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놓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포장해서 오는 거지요. 문제라는 걸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문제 앞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요한 그 속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이 분명해져야 돼요. 불신자와 같은 생각으로 사건을 보든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문제를 보면 우리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그 속에 담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조금만 깨어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사건과 일,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있고가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에 담난 다윗의 여정 속에는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왕이 돼서도 힘들고 왕이 되기 전에는 더 힘들었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라오고 잘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해요. 그 속에서 인도받아갔다는 게 계속. 근데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문제로 봐버리면 큰일 나요. 아니면 내가 이거 한번 이겨내봐야지. 그래도 큰일 나요. 우리는 이걸 이겨내봐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번 이거 너무 힘들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요. 문제 사건 오면 무엇부터 딱 찾아내야 되냐면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면 된다. 이 답이 우리 성도 속에 먼저 탁 박혀야 돼요. 이게 안 박히면 문제에 그대로 휩싸여가요. 상황 환경에 빠져서 그대로 어려움, 갈등,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사람 말, 세상 말 들으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답을 내야 돼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에 예수님은 길 되시고 주인 되신다라는 분명한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이 길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찾기 전에 먼저 답부터 딱 내리세요. 아니야. 이 문제에 예수님이 길 되시고 주인 되시면 돼. 이 답부터 확신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묶인다니까. 여러분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데 그 실타래를 풀려고 막 몸부림치면 더 막 묶인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내버리면 풀려져요. 나중에 풀려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요, 문제 딱 생기면 당황해지니까 이 답부터 안 내리니까 그 문제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그 문제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가 거기에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복음을 주시고 그 묶인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복음으로 여러분이 자유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사망처럼 묶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거기서 반드시 해방받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딱 이 답부터 내리세요. 아니지. 내가 여기에 묶일 필요가 없지.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당황하거나 이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지. 주님이 여기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문제는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야. 이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 그렇죠? 재앙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확신의 답부터 딱 내려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도 딱 이루어지지만 이 문제 사건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탁 개입해가지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지게 만드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로 타는 거예요. 사단 종로 타게 돼 있다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게 만들고 오히려 완전히 흑암밭이 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요. 그래서 문제 딱 생기면 흑암부터 꺾어야 돼. 하나님 이 문제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라면 끝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말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일이 많아요. 전쟁, 기근, 문제, 사건 일 많다니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의 사단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람의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문제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답부터 딱 내려야 돼. 그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답을 딱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나는 복음에 담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니까. 요 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문제 오고 생각 딱 생기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지 말고 복음 고백하면서 답부터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 하라고요?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문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흑암 이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 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석에 내 길을 세울게. 은백원색 이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약속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답을 딱 내렸어요. 문제 오면.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복음으로 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요 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돼. 이게 이제 끝나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했다면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안 들으면 우리는 사람 말 듣는다니까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을 듣고 세상 말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자꾸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사람들이 뭐라 할까? 세상에서 뭐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참된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질문하셔야 돼요. 주인께서 뭐라 하시지? 이 문제에 복음이 답이 딱 됐는데 맞아, 이 문제에 예수가 주인이야. 아, 이게 오래된 거고 내 문제고 가문의 문제였어. 그래서 나의 주인이야.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주인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지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뭐가 보이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팔려가면서 이 답이 없었다면 원망하고 불평했겠지요. 왜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이렇게 원망했겠지요. 그리고 좌절했겠지요. 사단은 그렇게 하게 만들겠지요. 원망해, 불평해 이렇게 만들겠죠. 사단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죠? 늘 그랬겠지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분명한 건 이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이 한 얘기를 보라니까. 형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문제에 묶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들은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렸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시달린 증거가? 요셉을 만났을 때 동생을 데려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왜 앞서요?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근심하고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봤거든요. 그들은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뭐라 그래요?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형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대신 있겠다. 차라리 아버지가 이 베냐민 때문에 근심해서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잡히는 게 낫겠다. 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들은 시달린 거예요. 요셉은 전혀 안 시달렸다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세요?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 있다면 빨리 복음으로 답내버리셔야 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요셉 만나고 나서도 두려웠잖아요. 근데 요셉은 전혀 거기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형들이요,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서 나를 총리 삼으신 겁니다.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딱 보여지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럴 때 이렇게 됐으면 이 시간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는 문제가 포장되어서 와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새 청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새 청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풀법 속에 집어들어갔다니까. 문제고 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 신앙 고백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누구나 사람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건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계획이라니까. 시간표. 그때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임을 아셔야 돼.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문제 올수록 더 정확하게 말씀 붙잡아라. 문제 올수록 더 선명하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요 이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세요. 그렇죠? 온 땅의 주인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말씀 하나 정확히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 왔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 시간표가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런 문제가 많아? 아니야. 그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 선명해 볼 기회입니다. 문제 올수록 더 말씀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 붙잡고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여러분 삶과 가정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했어요. 그 강한 자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세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모든 걸 회복하는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딱 붙잡았다. 이제는 그 복음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정확히 딱 붙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께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 뭐예요? 기도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정확하게 딱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없으면 내 멋대로 한다니까 또. 그렇죠?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니까. 근데 이 답이 딱 있으면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라니까. 이게 기도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말이 뭐였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게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흑암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오랫동안 불신하게 만든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오랫동안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찌들리게 만드는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내 자녀 속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내 삶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뿐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기도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합시다라는 건 웃긴 얘기예요. 그건 기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축복과 응답을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응답과 축복이 내 속에 가득해져 있으면 우리 삶에는요 응답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주시고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아셔야지. 그렇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니까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유언할 때 유언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 모든 걸 이 사람에 상속한다 그 한 단어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마지막 한 메시지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겁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어떤 너희예요? 이 답을 가진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너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불신자한테 너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잘 나가는 유대인한테 말한 게 아니라니까. 바리새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헤롯 왕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로마에 있는 가이사 왕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어떤 제자요? 바리새인보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 저 가이사 앞에 서서 감히 복음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해 보이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 그들에게 했다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겉모습은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복음 운동할 제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러세요. 제전백교 성도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이 답 가진 너희예요. 복음의 답 가진 너희.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 로마에 속국된 줄 아느냐?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왜 속국된 줄 아느냐? 말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왜 속국된 줄 아느냐? 그들의 참된 기도를 모르고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통해서 다 살기 원하는데 이들이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세요. 이 답 가진 너희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응답을 확인하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그럽니다. 가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앉아서 함께 모여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는 가래요. 이 말은 뭡니까? 흩어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란 나라에 속국돼 있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단한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그 재앙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어요. 완전히 사단한테 붙잡혀서 이상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현장은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네피림 문화. 그렇죠? 이게 현장을 가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조차도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빨려 들어갔다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가? 너희가. 연약해 보이는 너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 원하세요. 그렇죠? 아무나 이 답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이 얘기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여러분 현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여러분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 삶 현장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볼 때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빛을 비춰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속지 말고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이 병든 현장에, 병든 우리 가정 가문에, 병든 우리 후대에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려 하지 말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이 답 갖고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 삼으래요. 제자. 모든 족속이래.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이래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제자가 있다고요. 어떤 제자요? 나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속으면 안 돼요. 아, 나는 연약해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복음에만 반응해요. 다른 거는 반응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복음 던져보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복음 던져보라니까. 복음 던졌을 때 이 사람 듣든 아니 듣든 이 사람이 복음 던졌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간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복음 던져 이 사람 반응한다. 하나님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숨겨놨어요. 우리가 할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 말고요. 빨리 복음에 답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 딱 들어가라니까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응답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속에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보하밭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감춰져 있다는 게 감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여기서 메시지 했던 우리 최현성 목사님 그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11시가 예배면 주일날 아침에 9시에 그 사당동 넘어간 병원이 하나 있어요. 병원. 그러니까 예배 전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 전에. 그때는 미쳤지 진짜로. 예배 전에 전도도 하고. 왜냐하면 사당 선바이역에서 사당까지 2정까지만 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둘이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요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장로가 돼 있다니까. 장로가 돼 있어요. 전혀 복음 안 들을 것 같은데 전혀 이 사람은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교회 장로가 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막 복음 들었어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주신 현장을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복음 전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돼.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안 듣더라고. 희한하지요. 들을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너무 갈급하니까 안 들어요. 결국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 어떻게 듣겠어요? 그 한 현장만 보고도 한 현장만 봐더라도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갈급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많이 가졌어? 그래서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딱 예배해놨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 복음 듣지 않을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해요. 여러분 복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봐도 글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 부르셨으면 안 믿는 사람 많을걸요. 다 각자 색깔이 다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매가지고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메시지 듣고 복음 고백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 설득으로 오셨어요?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와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못 왔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현장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해.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너희는, 이 너희가 어떤 너희라고요? 화려하고 많이 가진 너희가 아니었어요. 또 여기 위안 삼으면 안 돼. 나는 연약한 난데 너희 그 위안 삼으면 안 돼. 아이고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지 마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평생 가난하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가난할까? 그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려야지요. 그렇죠? 나는 왜 평생 아플까? 그러면 그 아픈 저주를 끊어야지요. 이 아픈 저주를 끊으란 말과 이해 잘 하셔야 돼. 아픈 저주를 끊으란 말은 병이 치유된단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가난의 저주 끊으란 말은 가난에 있는 그것이 막 없어지라는, 돈이 막 1억씩 2억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그 가난과 저주장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답을 딱 찾아내면 가난한 게 응답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얘기지. 자꾸 오해해서 들으면 종교인처럼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다. 야 기도하면 뭐 돈 생긴단다. 야 전도하면 된단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 저기 그냥 절강 가시는 게 빨라요. 그렇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 그거 생각 바꾸셔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릴 제자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복음 전했다니까. 다윗이가 자랑한 거리가 아니라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뭐라 그랬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냐? 선생님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자기 문제를 얘기했대. 야, 다윗아,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얘가 번쩍 든 게 뭐냐? 늘 듣던 메시지. 그렇죠? 그거 설명했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선생님이 반응하고 다윗이한테 네가 하는 기도 가르쳐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가 그 기도 가르쳐주니까 선생님 그 기도 한다고. 보세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야. 아유 나는 정리 잘해가지고 메시지 잘해야지. 절대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답 갖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요 사람을 딱 붙인다니까. 속으면 안 돼.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포장지를 빨리 뜯어버려야 돼. 하는 척 되는 척 포장지 빨리 뜯어버려야 돼. 난 어른이니까. 그 척을 다 버려야 돼. 이 축복 속에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만나는 이 사람 복음 들을 사람일 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로도 줘보고 말도 한번 건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아닐 수도 있어. 내일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내일 또 전해보는 거예요. 가서 막 질척대면서 한번 들어 이게 아니라니까 막 질척대면서. 그렇죠? 막 질척대지 말라니까 가서 막. 여러분 복음을 잡으신 갖고 이제 막 질척대서 한 번만 들어줘 막. 그러면요 질려버려. 그게 아니에요. 딱 깔끔하게. 그렇죠? 답 가진 자답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막 구걸하듯이 막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딱 당당하게 복음 딱 들어줘 깨끗하게 아니면 알았습니다. 깨끗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알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찾아내면 돼. 나와 똑같은 한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 이 말은 뭐예요? 교회화 시키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너 내 말 따라야 돼. 그리고 내 꼬복 생기면 안 돼. 내 꼬목처럼. 그렇죠? 너 내 말 따라. 너는 교회에서 내 말만 들어야 돼. 요러면 안 돼. 그 사람이 교회화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응답을 누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방해되면 내가 또 멀어져야 돼.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이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해서 복음 듣게 했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복음 가진 제자로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걸림돌이다 그럼 내가 피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끝까지 너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닌다니까. 고래다가 인간관계 삭 되면 돈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상처 주고 나가고 만들고. 그게 현장 그게. 오늘부터 우리는 바르게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 운동에 있어서 시작하는 우리가 바른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 벌써 다 얘기했었다니까요. 교회와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도 또한 나와 같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재생산. 이해 가시지요? 그때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요?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하는 너희, 이 응답의 증인지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이 오늘 장이에요. 그렇죠? 요대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볼까요? 오늘 보니까 오늘 빌립보, 그렇죠?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사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가 응답이에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바울. 그렇죠? 바울과 함께 팀이 된 신라. 그래도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구예요? 너희는 아닙니까? 이 답 가진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누리는 제자. 오직 성령 축복 누리는 제자. 그죠? 요 사람들이 너희는이에요. 그들이 어딜 갔어요? 오늘 보니까 배를 타고 움직여 간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딱 손짓했잖아요. 그 사인을 통해서 간 곳인데 그곳이 빌립보라니까. 그게 더 재미있는 건 여기 뭐라느냐? 로마의 식민지래. 하나님 벌써 로마 복음화까지 다 생각해놓고 이들을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현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서, 그 가는 현장이에요.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모든 곳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는 현장이에요. 빌립보 지역. 가서 그 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빨래터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옛날 빨래터는 어떤 터예요? 그야말로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문 다 퍼지고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장이라니까. 그렇죠? 시장과 같은 곳이에요. 완전 중요한 장.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루디아 딱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나와 여기서요.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복음을 쭉 전하고 있는데 루디아는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대. 주께서 마음을 여사. 여러분은 복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우린 기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 우린 그거 기도할 게 없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니까 이가 누구의 말을 청종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빌립보 지역을 놓고 준비된 누가 이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가 세례를 받고 그랬어. 세례를 받고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대. 이 집이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냐? 빌립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이게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응답된다니까. 이거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 응답이 왔지만 복음 붙잡고 가는 그들 통해서 그대로 이 말씀의 응답들이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하고 떠났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 그죠?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시 이들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도록 만들어 놓고 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그러면 이 루디아 한 사람은 빌립보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 복음화할 제자로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빌립보 전체가 살아났어요. 전체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첫 번째 뭐가 살았어요? 그 집이 살았잖아요. 그 집에 온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고 나로 주민은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했거든요. 바울이 그 집에 갔다니까 가문 살고 가정 살고 후대 살고 다 살아버렸어. 더 나아가 루디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났다니까. 여러분의 응답이 이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 걸로 다 붙잡아야 돼. 아 이건 옛날 얘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주. 그렇죠? 하나님은 제주라는 이 지역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 잘은 안 되지만 늘 고백하고 있고 흔들리면서도 갈등 오고 있지만 복음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너희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너와 함께하려고. 전도되면 귀신을 권세를 주려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지역을 맡기셨어요? 제주라는 지역을 맡기신 겁니다. 제주라는 지역에 여러분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은 한림이면 한림, 그렇죠? 여러분 속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루디아 같이 복음 들을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 하기 원하세요? 복음 듣고 그 사람이 교회화돼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또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긴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듣길 원해요. 그렇죠? 재생산.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요거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 하나 복음으로 담대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소로 인도하신다니까 쫙. 여러분이 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이 루디아는 복음 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빌립보란 지역의 출발점이었다니까. 여러분이 가정 복음화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 살리는 복음 운동의 출발점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 지역 살리는 출발점으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 가서 한 건 하나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게 답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가다가 만난 게 루디아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이걸 딱 붙잡으세요. 출발점. 나는 이 제주와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 운동하는 출발점이다. 문제 왔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답과 계획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흩어져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